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기도의 근거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근거이지만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도 하나님을 알자였잖아요. 하나님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더 잘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알면은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너그러우심을 안다면은 친근하고 편안함을 갖게 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그분의 말씀을 읽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장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 둘을 다듬어 만들어서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써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판 둘을 깎아 만들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6절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7절에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시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요. 그래서 11절부터 26절까지가 따로 있고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11절에서 26절까지 그 말들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 말들을 따라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0절부터 26절까지 언약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10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 어떤 것입니까?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을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을 11절에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넘보지 못하게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일도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11절에서 26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가 언약의 상대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도 말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야 한다. 밭 갈 때랑 거둘 때가 어떤 날이에요? 농번기잖아요.
가장 바쁠 때. 가장 바쁠 때조차도 너희들은 쉬어라. 왜? 내가 지켜줄 거니까. 1년에 3번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18절에 무교절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 그리고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그리고 한 해가 끝날 때의 수장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들은 이미 23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에 피 언약으로 세우실 때에 23장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이곳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7절과 28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내가 세웠다라고요. 그러시면서 언약 세운 것을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다듬어 온 그 언약의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고려해야 할 게 있잖아요. 지금 32장과 3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고는 32장, 3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악과 과실과 죄, 그것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2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인 제가 자녀들과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잘 지켜질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기준을 낮춰서 잡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매일 술, 담배 찌들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인이랑 약속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겠다. 그런데 해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가능이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약속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3번. 내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참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거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을 절대로 감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그들이 순종해야 할 것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실 일들을 전혀 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대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죄 많고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요구 수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수준은 여전히 동일하게 높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수준의 순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뜨렸던 그 언약, 똑같은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갱신이 가능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가운데 중재해주는 중보자, 모세.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몰살당했을 거예요. 32장에서 나왔듯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다시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것이 2번째 근거입니다. 중보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세이비어, 구원자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잘못해서 아빠가 야단치려고 하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이제 됐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아빠가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엄마 때문에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중보자와 함께 구원이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범죄들을 해마다 거듭 했을 때에 호세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일컬을 때 하는 명칭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구주, 우리 구원자, our savior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디도서 1장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디도서 2장.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3장.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리고 유다서 1장.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다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인자, 그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약갱신과 모세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사랑을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33장에도 2번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3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데 오늘 34장에 이제 모세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34장 9절에 이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모세도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같은 구절에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토록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34장 6절과 7절인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의 근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제 잘 들으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앞으로는 순종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악과 과실과 죄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매주마다 우리가 재확인하잖아요. 예배의 목적과 본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까? 우리의 순종입니까? 우리의 봉사입니까? 우리의 섬김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높아서 우리 중 아무도 그 수준을 맞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생각을 저기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제발 멈추십시오. 소용없는 짓입니다. 순종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상관없이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변함없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편에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키실 수 있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을 절대로 낮추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첫 번째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근거에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직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말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인자, 한결같은 사랑만 많으신 분이 아니고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리, truth.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벌을 누구에게 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신 거예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벌이 그래서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뻐 죽겠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간자, 중보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이유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평강과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한 3일 전이죠.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카푸치노를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카푸치노와 라떼는 같은 양의 에스프레소를 사용을 하는데 우유의 양이 라떼에 들어가는 반이 카푸치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푸치노가 커피 맛을 좀 더 진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카푸치노를 분명히 시켰는데 커피 맛을 느끼기 위해서 카라멜 라떼인지 마키아토가 나온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컵 안에 카라멜이 흘러 들어간 자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카라멜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이거 다 마셨다가는 글루코즈 샥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달라 할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지 못했어요. 그냥 참고 이제 제가 마신 거예요. 네. 저한테 커피를 주신 그 직원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갖다 주라 해서 이제 저한테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도무지 커피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원이 너무 친절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편에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무리 싫어하는 커피라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 말이에요. 예뻐 죽겠다라고 하면서 아기들이 재롱 떨면서 부모에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 부모들은 살살 녹잖아요. 너무 예뻐서. 중보자의 조그만 친절에도 우리 인간 역시 상대의 잘못을 받아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중보자로서 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친절함이 모든 단점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리고 완전하신 중보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단점을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제할 수 없는 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점을 다 덮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점만 덮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장점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이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또 담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저희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계시는 훈련과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평강과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영혼을 잠식할 것 같고 저희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은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크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